오늘은 On Purpose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삶의 목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의자를 만들고 의자에 맞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죠. 의자를 가지고 뭐 음식을 만들 수도 있겠죠. 도마처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의자를 이제 놓고 무릎 꿇고 거기 앉아서 도마처럼 이렇게 야채를 썰거나 고기를 썰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자의 목적은 도마가 아니기 때문이죠. 의자의 목적은 사람이 앉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잘 모르면 그것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머니, 아버지 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나의 직업, 내가 이룬 것, 이런 것들을 나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또는 누군가가 불러주는 나를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감옥에서 투옥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 안에는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쾌활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그 후에 보네퍼는 자기 내면을 깊숙이 성찰합니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따스한 말과 따스한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보네퍼는 자신의 흔들리는 내면을 포착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붙들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나는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또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우리의 모습도 다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고 이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즐겁고 이 사람 앞에서는 슬플 때가 있죠. 그러면 슬퍼하는 게 나인가? 기뻐하는 게 나인가? 당당한 게 나인가? 비굴한 게 나인가? 슬퍼하는 것,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기분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나를 규정하려는 나의 생각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소금과 빛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로 소금이 하는 일, 그리고 빛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금이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빛이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하고 빛은 어둠을 밝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소금은 그 역할을 해야 하고 빛도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짠맛을 내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짠맛을 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그 어순을 어긋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소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 짠맛을 내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엔 어떤 질문도 의심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소금이니까 소금답게 사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라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짠맛을 내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소금처럼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같은 말 같지만 사실 어떤 특정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면요, 타협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아, 짠맛을 여기서는 안 내도 되겠지, 여기선 소금처럼 안 해도 되겠지, 충분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정체성이 소금이고 나의 정체성이 빛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면 어느 상황에서도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소금이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고 짠맛을 내죠. 빛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앞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빛은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즉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무관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아주 밀접히 접하면서 살면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사회는 안 가봤지만 저희 아내가 갔다 왔는데 그 몸이 둥둥 뜬대요. 이게 누우면 둥둥둥둥 떠다닌대요. 근데 먹거나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염분의 농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많은 곳이에요. 소금이 있어요. 그러나 고여 있을 때, 그 소금이 고여 있을 때 그 장소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소금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고이는 게 아니라 음식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음식이 맛을 낼 수 있고 그 음식이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소금만 잔뜩 고여 있어서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생명도 살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밝죠, 우리가 있는 곳에. 여기에 빛을 하나 밝힌다고 해도 그 빛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죠. 빛이 여기 빛이 있으니까 나도 빛 가운데 있어야겠다 하면서 여기 계속 모여 있으면요, 그 빛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빛은 어둠을 찾아가야 그 진가가 발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처럼 빛처럼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금기를 무엇에 사용하고 있고 우리의 빛은 지금 어디에서 빛나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에 있는 그냥 소금인지 아니면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그 음식의 맛을 내도록 돕고 있는 소금인지, 우리는 빛인데 그냥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서 나도 빛 중 하나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을 찾아가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늘 유념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번역해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나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아주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이럴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 신앙이 내 삶에서 이렇게 번역되어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요?
짠돌이 같이 살면 된다. 돈 안 쓰고 인색하게. 소금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보존하고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보존하고 어떤 맛을 내야 할까? 가정을 예로 들자면요, 가정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친절을 보존할 수 있어야 돼요.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에게는 우리가 참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냥 부딪혀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해요. 근데 집안에서 누가 탁 웃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왜 이래? 할 수 있죠. 이상해요.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 건 쉽지만 가족들에게는 친절하게 늘 대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니까 좀 참아, 가족이니까 뭐 어때, 이런 말들을 우리는 참 쉽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소금임을 알게 된 이상 가정 안에서 사랑과 친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친절한 행동을 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한다면 내가 속한 그 가정 안에는 사랑과 친절과 화목이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어요. 한국에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 세대, 저보다 어린 20대, 그 세대가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해지게 되는 세대라고 말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 세대의 학력 수준이나 성취도가 저희의 부모님 세대보다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세대가 저희의 세대예요. 부모님의 배려와 도움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님보다 가난하게 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많이 공부시켰는데, 많은 걸 경험시켰는데 어떻게 이 녀석이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살지? 왜 저렇게 살고 있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소금이에요. 그 인생에 쓴맛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에 참맛이 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쓴말을 뱉는 게 아니라 소금처럼 그 아이들의 그 개성과 그 자신감이 보존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아이의 개성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그 개성을 살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자녀가 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소금이라면 그 자녀에게 그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 세대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힘을 줄 수 있어야 하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빛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표현될까요? 빛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어둠이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어둠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하로 가면 있죠. 베이스먼트로 가면 있습니다. 불을 끄면 있죠. 범죄의 현장에 가면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어둠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절망과 불의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은요, 아무리 밝은 곳에 있어도 그 마음이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우울감이라는 건요,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막 힘줄하는 거 아니에요. 촛불이요, 너무 가까이 오면요 뜨거워요. 아치고치워하게 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다가가서 그 사람을 밝게 빛나도록 해버리면요, 그 사람의 삶이 타버려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적당한 거리에서 그냥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빛이 하는 일이에요. 태양이 너무 가까이 오면 지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빛을 적절하게 줄 때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무작정 다가가서 힘내, 살아야지, 일어나 막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잠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무 밝은 빛을 비춰버리면요, 못 자요. 적당한 거리에서 편안한 눈을 느낄 수 있는 빛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밝은 빛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밝은 빛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 삶에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빛이라면 저 상황엔 어떤 빛이 필요할까를 고민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등대와 같이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지금 사는 모습을 사람들이 앉아서 볼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과 빛은 그 본질상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의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장애물이 있죠. 우리는 타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짠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나쳐서 우리의 짠맛이 지나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무관심 때문에 우리의 빛을 숨길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비밀로 하고 대중의 영역에서 빛을 감추며 살 수도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나만 굳이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절실히 그것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냥 타협하고 내가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일인데 그것을 가리고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대화 속에서, 모든 선택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대단한 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진리를 유지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게 햇살의 따스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게 소금과 빛이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했던 어떤 목적과도 다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학교를 가거나 어떤 직업을 갖거나 집이나 차와 같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적이 누군가를 돕는 것, 우리의 목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집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떻게 내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을 뿐인데 우리의 삶이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소금과 빛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소금이 필요한 곳에, 빛이 필요한 곳에 홀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겠습니다. 우리도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